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믿는 신자들 중에서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구절만큼은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죠? 이 말씀은요, 그냥 읽는 것 자체만으로 마음이 편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주거든요. 이 내용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신방을 가보면 자신이 있는 공간에 말씀 액자를 걸어놓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장사라는 사업터에 압도적으로 많이 걸리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상하고 있으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걸려 있고요. 그러면 가정에 압도적으로 많이 걸리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시편 1편 말씀과 오늘 말씀인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 시를 워낙 좋아하시고 이 말씀을 다루는 설교가 정말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시에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시야말로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우리가 이 시를 기복적으로 읽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이 시를 다룬 설교 중에는 기복적인 설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푸른 풀밭에 눕는 인생이고 쉴 만한 물가를 만나는 인생이야. 이거 믿기만 하면, 믿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설교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저는 그 말이 다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이렇게 믿으면 정말 이대로만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만 인도하십니까? 만약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결과가 1절에서 3절까지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뭐냐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채워지는 것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애정 결핍, 물질의 결핍, 감정의 결핍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푸른 풀밭이 아니라 풀 한 포기가 없는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입니까? 그분들의 목자는 예수님이 아닌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구절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올바른 해석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다시 보자 이거죠.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하고요. 정말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걸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1절에서 3절까지의 이런 복을 주실 때 그 방법과 과정이 뭐냐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그 밑에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은요 1절에서 3절 따로 읽고 4절 따로 읽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요, 인과관계로 연결해서 함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고, 그리고 다음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원어로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몽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우리를 때리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찬물 끼얹어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구절의 뜻이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고, 몽둥이로 맞으면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인도된다는 게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밑에 있는 5절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했던 경험 하나를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종합하면 어떤 뜻이 되냐? 주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내 원수의 목전이에요. 주님이 나를 원수에게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수를 만나보니 핍박받다 죽는 게 아니라 원수의 집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를 통해서 나를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냐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기가 막힌 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때는 다윗이 사울에게 한창 쫓기던 때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냐면 사울에게 쫓겨도 살기는 살았는데 여유 있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구사일생, 겨우겨우 도망쳐서 살았고, 그 한 발자국만 가까워지면 목덜미를 잡힐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거든요. 내일 잡힐까? 내일 모레 잡힐까?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면서 하루도 맘 편하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상 27장에 오면 거의 잡힐 듯한 순간이 거의 다 온 거예요. 잡힐 것 같은 거죠. 그러자 다윗이 너무 급해진 나머지 목숨을 건 모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당시 근동 지방에서 사울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게 원수인 블레셋의 땅이에요. 이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이 국력이 강하고 무기가 강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요, 거기는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가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등골이 서늘한 거예요. 왜죠?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4대 원수 중에 하나고, 역사성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좋게 지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화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어디를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내 원수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에. 그러니까 이 모양이 뭐냐면 토끼가 사냥꾼에게 살겠다고 어느 굴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호랑이 굴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의 목전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살고자 하는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밀어 넣으신 겁니까? 왜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자, 다윗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 왕한테 갔는데 이 아기스 왕이 가만히 다윗을 보니까 이 사울에게 엄청 미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잘하면 내 부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의 전쟁에 내보내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기가 막히게 싸워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뺏은 전리품을 전부 다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뿅 가요. 완전히 뿅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을 영원한 자기의 부하로 삼기로 마음을 먹어요. 더군다나 내 원수 사울에게 이 미움받는 사람이니까 안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주고 거기서 살게 하는데 한마디로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1년 4개월을 살게 돼요. 이제 거기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유일하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 여유 있게 누워보고 물가에서 쉬던 유일한 기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이라는 원수의 목전으로 들어갔을 때예요. 거기서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사울이 그때는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가 나한테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다윗에게 벼슬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사를 보면 너무나 창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안전한 곳에 보내서 보호하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머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냐? 원수의 목전인 거예요. 거기가 가장 안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하면 사람에게는 이런 안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사람을 살리려면 돈을 주든가 아니면 권력을 잡게 해주든가 이래야지. 아니, 살리겠다고 해놓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서 왜 십자가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구원의 자리인지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근심했고 심지어 베드로는 그 앞을 막았어요.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한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날마다 하는 이 큐티가 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왜냐? 제가 스스로 ADHD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산만해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가 어디냐면 뭔가를 날마다 꾸준히 하는 게 사망의 골짜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36 전까지 뭐를 날마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일기를 날마다 쓰겠다고 해놓고 3일 만에 실패하고 운동을 날마다 하겠다고 헬스를 돈 주고 끊어도 일주일 만에 그만둬서 돈 날려먹고 성경 필사를 날마다 하겠다고 노트를 사는데 그거 반도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하는 자리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죽었어요.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뭐 저한테 3일 금식하면서 불태워라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를 날마다 꾸준히 해보라 라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뭔가를 날마다 하는 자리는 제 인내심이 살아남아 본 적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승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길 하나님이 내 기질을 아신다면 1년에 몇 번 불태우는 이벤트 목회를 시키시겠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행사 같은 거 하고 사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요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몽둥이로 치시더니 어딘가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몰고 간지도 몰랐어요. 그냥 몰고 가시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끌려갔는데 가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큐티책을 주시더니 자, 날마다 큐티하는 이 목회가 앞으로 너의 길이야. 이게 바로 너의 길이니까 받아. 라고 하면서 큐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큐티책을 보고 있어도 여기서 내 목회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기질과 맞질 않거든요. 난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날마다 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저는 다른 목회하지 자발적으로 날마다 큐티하는 이 목회에는 뛰어들지가 않을 사람이에요. 여기는 저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셨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설득하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안 해본 짓이었거든요. 선물도 해보고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개그하면서 웃겨보기도 하고 찾아가서 만나보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제 자신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네 길이니까 여기 앉아서
날마다 큐티해.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냥 꼼짝 않고 죽는 심정으로 날마다 큐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당장 그만두고 나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덮어놓고 이게 좀 이렇게 재미있는 행사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날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큐티를 했어요. 근데 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 큐티를 나 혼자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죄 고백을 날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많지는 않은데 저 같은 사람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 삶에 그동안 있었던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니까, 이 큐티를 통과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쉴 만한 물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좀 속이 좁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막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불안해가지고 잠을 자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혈기가 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두려운 날들이 참 많은데, 이상한 건 큐티라는 저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그 문제들이 해석되는 거예요. 말씀 보다 보면. 그리고 말씀을 딱 덮으면 쉴 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때로는 나의 쉴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가 있고, 가장 큰 축복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몽둥이를 통해 임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도 이 길이 보이냐고 하면 사람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막대기는 그냥 나를 죽이는 도구로 보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냥 내가 죽는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라는 죽음의 길에서 우리 살 길이 보이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 살 길이 어딘지, 어디가 나의 진짜 쉴 곳인지 그걸 보는 안목이 우리 주님께는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이 나에게 살 길이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보시니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면 반드시 구원받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도 거기가 우리 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 목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그거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 목자로 영접하고 따라가면, 그러니까 영접만 하고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접한 다음 정말로 따라가는, 적용하면 이제 그 인생은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원수의 목전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쉴 곳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가장 위험한 곳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한 장 뒤인 사무엘상 28장을 가면 거기엔 사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는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28장을 가보면 사울 또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위기를 겪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장애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무엘이 살아있어서 내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는데, 이때는 사무엘이 죽고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도 이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들어가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원수의 목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죽어서 천국 간 사무엘과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엔돌에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가요. 무당한테 영혼이라도 만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죽은 자를 부르는 강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27장과 28장은 문학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위기를 만났고 두 사람 다 원수의 목전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귀신이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귀신한테 잘못된 예언을 듣고 전쟁에서 죽습니다. 멸망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정말 사망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엔도레의 무당의 집이 사울이 죽는 자리였는데 사울은 왜 거기를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라는 이 미련한 인간의 눈에는 거기가 내가 사는 길로 보였거든요. 근데 죽는 길인데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요, 진짜 내가 살 길이 어딘지, 진짜 나의 쉴 곳이 어딘지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우자를 만나기 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쉴 곳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푸른 풀밭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는 그걸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삼손인데 나중에 이 삼손이 결박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죽을 때까지 맷돌을 돌리다가 죽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드릴라였는데 놀라운 건 드릴라의 무릎에서 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를 죽이는 사람 무릎에서 쉬다가 그가 그렇게 결박을 당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진짜 나의 쉴 곳이 어딘지를 보는 눈이 없어요. 인간은 그런 안목이 없어요. 이걸 보는 눈은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목자의 인도하심으로 여겼어요. 그가 나를 몽둥이로 칠 때마다 아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간섭으로 여기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래서 한쪽은 지팡이를 따랐고 한쪽은 지팡이를 피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목회자의 설교와 조언이 마냥 부드러울 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설교와 조언이, 그리고 말씀의 내용이 나를 치는 몽둥이 같을 때가 있어요. 집사님, 그 관계 끊으세요. 집사님, 주식 그만하세요. 집사님, 그 직장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몽둥이처럼 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게 인도하심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게 간섭으로 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들리면 따르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이 임하면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다 보면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목회자 말 안 듣고 목회자를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말씀으로 큐티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이든 목회자의 설교든 그게 내 길을 막으면 언제나 이걸 간섭으로 여기면서 피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 양처럼 눈이 약해서 나의 진짜 쉴 곳이 어딘지, 나의 진짜 풀밭이 어딘지 그걸 보는 안목이 정말 없어요. 우리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우리 구원이 보이는 분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의 푸른 풀밭이 보이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끌려가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큐티 실컷 하고 설교 열심히 듣고 나서는 전부 다 내 맘대로 하려면 그거 뭐하러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발 뭔가 결정하기 전에 오늘은 큐티 좀 하시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공동체. 제발 혼자 결정하고 고난당하는 실수 좀 반복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과 공동체에 묻는 바로 그 적용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적용이고, 그러면 여호와는 반드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실행하기 전에 한 번 더 큐티책을 펴서 물으세요. 이게 맞는지. 그리고 주변에 믿는 지체와 목회자에게 물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묻기를 잘하셔서 하나님이 꼭 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살 길을 찾으시고 그 살 길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